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보내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셨나요? 지난 한 주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내가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높여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주님만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하도 능하신 주로다.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주로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옳은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주님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늘 4절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 만국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바
우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때로는 곤고함과 미천함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요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을 버리고 거짓과 죄악으로 지친 모습을 벗어버리며 주님이 참된 위로하심과 평안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와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자와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상처가 치유되고 사회생활이 빨리 회복되어 온 손길이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서며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삶이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상처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이 제단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한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학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상이 빛이 되며 소망과 사랑을 주는 참된 크리스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일행들과 모든 일정이 주님이 인도하신가 은혜 가운데 안전한 여행과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덕 목사님,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얽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2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수요 예배는 빌립보 구역 주간입니다. 2023년도 대신방이 7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내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 낮 12시 20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수혜자와 학부모님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2023 꿈틀이 겨울 캠프가 19일 주일 옛꿈부와 꿈부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나누는 기쁨이들의 즐거운 시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먼앤휴먼 인천 두드림 꿈을 찾는 여행 10기를 모집합니다. 인터뷰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지며 소망하는 청소년은 2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엠브리지 어린이 두드림 주니어 클럽 6기를 모집합니다.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25일까지입니다. 2023년 목요 무료급식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스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선교회보 보모 원고 모집은 3월 5일에 마감됩니다. 자유롭게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인투 더 프레임 꿈청 겨울 캠프가 17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엠브리지에서 시작됩니다. 넘치는 교회 배진호 목사님의 MBTI 활동과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재호 교수님의 과학신학 세미나에 이어 토요일은 특별 야외 활동까지 다채로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꿈청 겨울 캠프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엠마오 구역 강신국 권사의 남편께서 지난 9일 목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6분을 인도하셨는데요. 김인자님, 그리고 이영순님, 오미애님, 고덕태님, 권필희님, 박천숙님, 저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545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강신국 권사님께서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서길 장로님께서 중부연회 장로연합회 회장직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얻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고 누리는 백성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 결혼, 취업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 가능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모든 죽을 병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야 그리고 시리아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사랑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고통받고 상처 입은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수습되게 하시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에 회복을 명하시사 모든 이들의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민족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은총의 옷깃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7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께 모두 드리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비전 트립 중에 계십니다. 오늘이 거기는 토요일일 텐데 이제 내일 이제 교회 탐방들 하시고 LA에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목사님께서는 꼭 토요일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나씩 보내세요. 안 계시면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일어나 생각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신다는 거지? 아, 내일 예배 잘 준비했나 확인하라 하시는 건가? 설교 잘 준비했는지 확인하시는 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밤에 다시 한번 쭉 챙겨보게 된다니까요. 아무쪼록 안전한 일정 그리고 건강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유일한 목표는 좋은 믿음 가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 좋은 믿음 가진 목사처럼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제가 물어봤더니 잘 대답들 안 하셔서 제가 좀 적지 않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목사가 믿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네,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뭡니까?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있고 기도 시작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 그냥 훌쩍하고 봉사 많이 하고 게다가 더 금상첨화는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은 겁니까?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린 사람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과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맞습니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저는요 세상의 질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31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뭐 다들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대충 따져봐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해도 수백만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정직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 사람들만 많아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겠죠. 그럼 분명히 좋은 세상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기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별로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귀를 막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예, 제가 한 절 더 읽었네요. 그렇죠? 이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에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이스라엘 관료들은 모두 부패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은 그 정도가 심해서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가 바로 재판장이었는데,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재판장을 부를 때 말장난식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식적으로 그들의 명칭은 다이아나 게제롯인데 이는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이란 뜻이었다. 그러나 대중은 그들을 다이아네 게젤롯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강도 재판관이란 뜻이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재판장이라고 언급하셨을 때 사람들은 재판장은 무슨 재판장? 강도놈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과부인데요. 이 여인은 자주 재판정에 나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재판정으로 여인이 나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자유롭게 나가질 못했거든요. 그런 억울함이 있으면 남편이나 아버지, 그러니까 남성들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 여인은 말씀을 보니까 직접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남자가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불쌍한 여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소송자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 누군가가 이 과부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과부들이 이런 법적인 송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여러분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여인에게 유산을 남기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걸 중간에 노리고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짓을 많이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변호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척 다가가서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거기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위해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과부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서기관들이 착복을 하고, 또 그렇게 빼앗은 돈을 어디에 갖다 바치는가 하면 헤롯 성전을 짓는 데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이 과부와 서기관의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여러분 과부가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착취해서 약자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 상황에 있는 과부가 송사의 문제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원한이란 단어입니다. 원한. 4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원한이 무슨 뜻입니까? 원한의 사전적인 의미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이게 원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한은 어떤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습니까? 바르게 살았는데 피해를 본 사람, 정당하게 행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 잘못한 게 없는데 욕먹은 사람이 억울하겠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온 송사의 문제는 정당한 문제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욕을 먹으면 이거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안 억울한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려면 예수님만 따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갔는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의 원한에는 분명 그 옳음, 정당성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재판장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풀어줍니까? 과부가 번거롭게 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과부가 번거롭게 해서입니까? 만약에 이 여인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거예요. 정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악한 동기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저 여인을 잡아 가둬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은요 얼마든지 그 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묵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 요구가 너무 정당하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야 이거 들어주긴 들어줘야겠는데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첫 번째 동기는요 정당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바로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번거롭게 했다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귀찮게 했다, 그렇죠? 성가시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게 과연 맞는 적용일까? 이 번거롭다를 뭐 귀찮게 했다, 성가시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어느 날 저희 집 막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집에 통장 좀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거기 돈 좀 있죠? 있어. 그 돈 좀 저 다 주세요. 저 학교를 요즘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좀 멀어서 차를 한 대 사서 좀 차를 끌고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내주겠습니까? 얘가 미쳤나 그러고 한 대 때릴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얘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저한테 아빠 차 사주세요. 저 운전하고 다니고 싶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지, 밥 먹을 때마다 그러지, 제가 교회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차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맨날 그러지. 자려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옆에 누워가지고 똑같이 아빠 차 사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반응도 안 하시죠?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얘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절대 안 먹겠다고, 잠도 안 잘 거라고, 학교도 안 갈 거라고. 그러면 뭐 저야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거 해주겠죠. 아이씨,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 진짜 너 때문에 귀찮아서 성가셔서 살 수가 없겠다. 통장 내주고 차 사주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느냐? 아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끈질긴 과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번거롭게 하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보면 여기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휘포피아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눈밑을 계속 치다라는 뜻이에요. 눈밑을 계속 친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그의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죠. 생각해 보세요. 눈밑을 계속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재판장이잖아요. 이 사회 지도층,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다니는데 눈이 시퍼렇게 다니는 겁니다. 멍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5절을 보세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장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요. 정말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동기가 되어서 재판장이 그래, 내가 잘 살펴봤더니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래서 이 잘못된 걸 돌릴게.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과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전히 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응답이에요. 계속 말씀을 볼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저는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다시금 재판장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판장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아까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지? 만약에 우리가 재판장의 속마음을 몰랐다고 하면 그의 판결 결과와 과부의 노력에 감동하고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보여지는 재판장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불의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재판장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실까요? 이 비유의 목적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낸 것이 아니다. 그 응답을 얻어낸 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는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같이 등장시켰을까? 여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위해서든 과부의 동기가 정당해서든 너희의 구하는 바를 끈질긴 요구 끝에 들어주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더더욱 해주시지 않겠느냐. 앞으로 응답될 그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과 재판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그분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들어주신다고. 들어주시는데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속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타케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속히, 즉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더 분명한 의미가 뭔가 하면 확실히,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실히 들어주신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비유가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이 비유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소원과 바람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이거 우리가 했던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잘하고 있었네. 아멘.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이상한 문장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 문장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과부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원한을 다 풀어내고 아무렴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보다 훨씬 공의로우신 분이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소리가 과부에게 딱 들려진 거예요. 과부가 걸음을 딱 멈췄겠죠? 고민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믿음을 볼 수 없다니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지? 순간 원한을 풀게 된 과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을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재판관은 여전히 불의하지만 나는 응답을 얻었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간절히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구절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끝에 이 문장을 추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할까 봐, 그걸 염려하셔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그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에만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한 과부가 나올 수 없는 현실에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내 요구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요,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뭘 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지만 여전히 재판장이 불의하고 그 도시에서 제2의 과부, 제3의 과부, 그 과부들이 원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이 과부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고 내 기도에 원함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그날부터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 재판장은 과부의 소원을 내가 한번 들어주면 저 과부가 좀 잠잠해지겠지?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생각했던 대로 과부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과부가 자신의 요청이 수용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재판장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계속 똑같이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눈두덩이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밤탱이가 될 때까지. 과부는 계속 외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내 요청만 들어달라고 했냐? 내가 원한 것은 이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재판장은 각성하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매일 똑같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저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섭지 않겠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재판장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 도시에서 억울함을 가진 과부가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외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속담에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시죠? 바위가 계란으로 쉽게 깨집니까? 근데요 여러분, 기도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이 모두 사라지고 억울한 과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인데, 그게 언제 되느냐? 언제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인데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읽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1절인데요.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왜 이 비유가 나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더 힘이 실려 있다고 보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지치고 커다란 바위를 계란으로 계속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 맞나?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내 요구에 귀를 막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의심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 해왔던 기도 가운데 응답된 기도가 많으세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으세요? 저는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참 낙심도 많이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선교회 원래회에 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니까 터벅터벅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힘 하나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늙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수요일 날 오전이니까 젊은 분들 별로 안 계셨고 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딱 그랬더니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미 거기서 이 기도는 끝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게임이 끝났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멘 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뭘 느꼈는가 하면 거기 계신 권사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확 모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기도를 고백하실 때마다 그분들이 같이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예요. 이분들이 현실의 눈을 딱 감고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스위치가 탁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쭉 하시는데 이분이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힘있게 기도하셨겠어요? 뭐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셨겠어요? 뭐 세련된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기도는요, 준비한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수십 년 똑같이 해왔던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기도를 해오셨구나. 내 기도 받고 내 기도 응답받고 멈춰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 소원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구나. 이 기도가 정말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마귀의 눈탱이를 때리는 기도구나.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 당당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때 함께했던 기도했던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권사님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분들이 아니라 너무 보석같이 소중한 분들이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한교회가 지금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당대에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죠. 저 오두막 같은 예배당, 수십 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뜨거운 기도에 눈물을 흘렸고, 자녀를 향한 피땀의 기도가 훗날 귀한 결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함에 낙심치 않고 잠깐 응답에 만족하고 멈추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소원을 품고 계신 그 내용을 알아 너무 익숙하고 친밀하게 그 기도를 이어온 결과, 그게 바로 우리 주한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의 원함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번거롭게 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때에 응답되지 않을 일들도 참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나는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는 그대로 남아서 역사의 언덕 저 너머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일치되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이 시대의 불의를 바꾸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작은 기도의 응답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주한교회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시대를 넘어서는 기도, 우리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를 계승하여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될 기도의 열매의 기쁨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 계란같이 힘없어 보이는 기도이지만 결국에는 바위 같은 세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사는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사라지고 제2의 제3의 과부가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